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빛. 참 빚을 졌다. 그러면 참 힘들지요. 무겁고 불편하고 아유 이놈의 빨리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빚이라는 것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빚인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빚은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지는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 물질적인 것은 그냥 갚으면 끝인데 이 사랑의 빚은 뭐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갚으면 갚을수록 더 또 빚이 되는 이런 것이 사랑의 빚이다. 그래서 결코 완납될 수 없는 빚. 완전히 탕감해야 되는데 탕감될 수 없는 빚이 바로 사랑의 빚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빚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인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사랑의 빚을 갚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의 빚진 자는 평생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다.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완납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사랑 갚는다고 해서 다 갚아줘요? 더군다나 이 8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빚은 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 있다. 이 사랑의 빚은 본질상 다 갚을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는다고 노력을 하죠. 그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이잖아요. 효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토록 우리가 갚다가 아이고 이제 다 갚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갚는다고 갚는데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이제 효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갚을 때가 있어요. 다 갚을 때가 어디가 있어요. 평생을 갚아도 부모님 사랑도 다 갚지 못해서 이제 임종하고 또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또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못했다고. 그 뜻대로 못했다고. 또 해주고 싶은 거 있었는데 못해줬다고.
그래서 또 가슴을 치는 거. 그래서 부모님 사랑도 다 못 갚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랑의 빚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감으로 하나님과의 빚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그 큰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제 이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또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갚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갚는 것도 아무나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더군다나 여기 말씀에 보면 8절 후반절에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미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하나만 갚지 못해도,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함으로써 이 모든 율법을 한꺼번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준수 한 조항 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키를 계속 가지고 문을 열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사랑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열리는, 맞는 키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 사랑으로서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은 율법 전체를 하나의 원리로 총괄한다는 거예요. 총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모든 율법 조항들이 이 사랑 아래로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원리 아래 일사불란하게 모든 율법 조항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간음할래야 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래야 할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낼 수가 없지요. 왜 탐을 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살인합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여기에 모든 율법 조항에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가페, 이 사랑이 율법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이 아래 모든 율법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 오늘 단락의 결론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럽니다. 율법의 완성. 여기 완성이라는 이 단어는 가득 채운 것이다. 완전한 성취를 주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는, 이루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최소 어떤 모습이냐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최대는 이제 사랑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은 최소한을 규정하지만 사랑은 최대한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그러면 주변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 이웃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사랑이라는 이 품 안으로 다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제 그 대상자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라운드 안에 모든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을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꼬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러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행동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빚을 누구에게 갚는가? 이웃에게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라.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묶어두면 사해바다를 알잖아요. 사해바다가 그냥 이렇게 생명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소금바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를 갔다 와서 갈릴리 바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 바다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직 거기를 가보지 않았지만 갈릴리 바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고 사해 바다는 어떻게 해요? 소금물이어서 그곳에 가서 사람이 그냥 둥둥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물꼬를 막아버리면, 이것을 트지 않으면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12장 후반절에서 계속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3장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계속 하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다 사랑과 연결되어서 주시는 메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랑의 빚을 졌으니, 또 국가에도 우리가 빚이 있으니 이 빚을 이제 갚아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